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마가복음 16장 12절.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만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충분히 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제 나타나실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지금 그분을 봅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당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에게도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를 인도하시지 않는 한 당신이 그 친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당신이 받아들일까? 오직 주님께서 내가 섰던 그곳에 당신을 이끄신다면. 오늘은 4월 9일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분명한 변화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른 차원의 만남이 존재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위해 이루신 일만 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지금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좋아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일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이에게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제 묵상글에서 챔버스는 주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생깁니다. 주님을 보는 체험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친구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의 친구 역시 주님을 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친구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누군가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아래 서서 말 한마디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이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성취할 자는 없다. 당신의 본성이 바뀐다면 나야가라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욕망의 방향과 생의 흐름을 바꾸어 당신의 전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도록 바꾸실 것이다. 사실 주님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쓰임받았느냐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묵상글 마지막에서 챔버스는 시인 프레드릭 W.H. 마이너스의 성자 바울이라는 장시, 긴 시죠. 97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믿게 될 텐데 어떻게 말해야 당신이 받아들일까? 오직 주님께서 내게 섰던 그곳에 당신을 이끄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누군가를 내가 소원하는 그 자리에 이끄실 수만 있다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소명자가 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주님을 본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